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만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연합사역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만이 주인공이 되고 인간에게 조명이 집중되어서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일들 교회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늘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내가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쟁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왠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기드온 이 다음 장부터 펼쳐질 이 다음 본문부터 펼쳐질 어떤 불길한 징조, 일들에 대한 불길한 징조, 이스라엘에 대한 불길한 징조, 불길한 예감, 일종의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일단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고 물으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와 같아서, 그러니까 기드온을 말하는 거겠죠.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기드온과 같아서 기드온도 왕자들의 모습이고 그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결국 이 죽인 사람들 너와 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한 이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기드온의 가문, 기드온의 집은 그 이스라엘 속에서 굉장히 왕과 같은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치 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집안에서 왕자처럼 자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기드온의 형제들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과 또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 참여한 숨은 목적, 어떻게 보면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나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감춰두고 있지 않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 전쟁에 복수를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전쟁을 자신의 개인의 복수의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뭔가 삐끗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드온의 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자신의 어린 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죽이도록 자신의 칼로 자신의 아들이 직접 복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애는 그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맏아들을 얘기합니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신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직 어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어린 아이에게, 맏아들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아들에게 직접 피를 묻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두 가지,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어린 소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세바와 살문나에게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직접 우리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린 소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요, 결국은 왕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왕처럼 행세하고 있고 왕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왕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사실은 세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왕처럼 자기 아들에게 왕의 후계자 수업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기드온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기드온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왕이 되지,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니까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막 그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미 자기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타이틀만 얻지 않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한 가지의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죽이고 나서 그들의 낙타의 목에 메어져 있던, 걸려 있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서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전쟁을
이 결국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의 욕심까지 채우는 도구로 삼는 거죠. 즉 그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승달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 있는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식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의 낙타에 달았다는 것은 왕적인 권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서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또 그 물질적인 욕심, 그것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물건인데 그것을 스스럼 없이 자기가 가져간다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일 속에서 변질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의 전쟁으로 만들고 이제는 자신의 욕심까지 채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전쟁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행세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바뀐 것인가? 이렇게 변질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부터 왕같이 지냈고 왕자처럼 지냈어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기질이, 그러한 그의 모습들이나 성품들이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덮여져 있거나 가리워져 있다가 조금 움츠려져 있다가 상황이 되고 환경이 여건이 되니까 그것들이 다시 다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컬링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패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나중에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억눌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올라오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나중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그리고 이 교만과의 싸움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순간 잘못 디디면, 순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잘못 디디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내 자신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데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적인 내 감정에 사로잡혀 치우쳐서 하나님의 큰 일들, 주의 일들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그르치는 일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